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성경 말씀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절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 죽어 없어지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 조금은 우리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요즘 이 텃밭에 농사를 짓는 재미가 솔솔한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씨앗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조금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씨앗이 들어가서 썩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 씨앗이 결국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으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썩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씨앗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씨앗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죽어 없어지는데 또 무엇인가 생기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없어지는데 생겨나는 것.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인데 이 두 성경절이 얘기하는 본질적 사상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두 성경절이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두 성경절이 얘기하는 공통적 주제는 뭐냐 하면 부활이죠. 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진리를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활을 얘기하는 이 두 성경절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 부활의 원리가 있죠. 이 성경절이 얘기하는 이 부활의 원리가 뭡니까? 예. 예. 그 뭐냐면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요소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활을 논할 수가 없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돼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 이제 그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두 번 방문하시는데 그때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나 그다음에 바울 시대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 헬라인들,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 죽음에 대한 세계관,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어떤 그 상황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 당시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의 정신적 그 세계관을 형성했던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이념, 그 내세에 대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로 올라가는데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그때 유명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상과 이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또 그의 제자 누굽니까? 이름을 까먹었네요. 플라톤. 그 다음에 저도 철학을 잘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들 이름 몇 사람은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정신 세계의 어떤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추측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그 서두에서 우리가 두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사상과 별 차이가 없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큰 차이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이념, 사상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소크라테스는 뭘 믿었을까?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나 또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영육 이원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오면 이 몸과 영은 분리되고, 그리고 또 육은 사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은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이집트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서 독특한 문화가 있었죠. 그 뭐냐면 미라 문화입니다. 미라 문화. 그 미라, 사람의 몸을 썩지 않도록 보관을 해서 놔두면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서는 시간이 500년, 300년, 뭐 300년, 500년 그 이상이 지나면 나 같은 이 몸에서 분리됐던 이 혼이 다시 돌아올 곳이 필요했는데 돌아올 몸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들을 위해서 이 몸을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마도 고대 학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이 이집트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생각 가운데 영육이원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정립하지 않았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헬라 사상은 인간이 죽을 때 영은 몸에서 분리된다라고 믿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상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헬라 사상이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도 사실 믿었어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상과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헬라의 사상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의 철학가가 주장했던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느냐? 헬라의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이유가 어떤
이 씨앗이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화하고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성장이 되고 그 외부의 생명력에 의해서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씨 자체 안에 이미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씨앗은 발화하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헬라의 그 전문 용어로 자연 철학이라 그래요. 이 자연 철학은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싹이 터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완전히 신화적, 즉 창조적 자연과는 완전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씨앗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씨앗은 발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의 조건이 맞을 때 이 씨앗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헬라의 사상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듯하죠.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헬라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자연의 변화, 이 모든 변화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명을 하다 보면 뭘 배척하게 됩니까? 모든 걸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규명하다 보면 뭘 배척하게 돼요? 기적이라고 하는 걸 배척하게 되죠. 기적이라는 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죠. 또 초자연 현상을 배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배척하게 됩니까? 부인하게 됩니까? 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의 자연 철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계는 자연에 내재하는 자신의 운동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완성된 것이지 초월적인 어떤 외부의 존재가 자연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헬라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됩니까?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씨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나 헬라의 철학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가 차이는 뭐냐면 씨 안에, 씨 자체 안에 있다고 믿는 것과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에너지가 씨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텃밭에 씨를 심었는데 지금 참외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좀 공개를 했는데 이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맛있는 참외를 따먹는데 이것이 씨 자체 안에 있는 고유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믿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외부의 환경과 맞닿아서 맞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으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자연과학, 헬라의 자연과학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창조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씨앗 자체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씨앗 자체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씨앗 자체 안에 고유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씨앗 자체가 하나님이죠. 네. 자,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씨가 죽는다면, 씨가 사라지잖아요. 죽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사라진다면 씨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 씨는 또 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많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생명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생명이 오는 그 원리를 자연과학의, 헬라가 얘기하는 자연과학의 원리로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농사를 계속 짓잖아요. 예. 그렇게 믿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진화론자들이라는 거죠. 예.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바깥에 나가는 보이는 이 작은 씨앗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과연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욥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영과 생명이 있다. 욥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영과 생명이 있다. 씨앗 자체 안에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에게 누가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왜?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성경절이 얘기하는 것은 헬라의 사상이 얘기하는 거 정반대 얘기하는 거죠. 그죠? 헬라의 사상은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체 안에 고유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생명은 무엇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헬라의 사상이나 성경의 사상이나 동일해요. 그러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씨 안에 고유의 생명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헬라의 사상은 한 알의 씨가 수많은 곡식을 맺게 하는 에너지가 그 자체 안에 있고 여러 환경과 맞닿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이 사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잠재된 나의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 사상이고 그 동일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동일한 사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고유의 우리 자신의 에너지라고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 활동에 내가 참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생각, 그 아이디어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동일한 이방의 헬라의 사상에 나는 여전히 젖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고 일어나서요. 내가 생각해 놓은 나의 방식을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설계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 생각 안에 살고 있다면 사실은 플라톤의 생각과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괴리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다시 처음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묻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는 이 대상,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자연과학을 믿는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과학을 신봉하고 자연의 원리를 연구했던 지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37절로 3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명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형체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종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앗 자체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 씨앗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플라톤이나 씨 자체 안에,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칭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마어마한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내가 무장돼 있지만, 그리고 그 논리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거죠. 어리석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해요. 만약 씨가 썩어, 그 자체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 스스로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스스로 싹이 트듯이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바깥에 자라는 이 씨가 자연스럽게 땅속에 들어가서 그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절대로 그 사상을 가지고는 부활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었어요. 예.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죠.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군가? 무엇이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인가? 땅속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주체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원리는 뭡니까?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는데 그 씨앗이 싹을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예. 근데 세상 과학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의 원리라고 설명해 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 우리는 항상 씨를 심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아이디어와 내가 만든 시스템에 의존돼 있다라고 믿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교의 사상이죠.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이고 헬라의 사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그게 미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 내재된 나의 잠재력과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누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연과학을 신봉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별반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규정하자면 그것은 이교적 사상이라는 거죠. 이교적 사상.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은 뭘까? 이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하도록 하자.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왜?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이 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고요. 찬미 408장 부르신 후에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